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복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부릅니다. 은혜란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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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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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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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절기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은 범사란 일은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이날을 구별해서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굳이 절기 예배를 이렇게 구별되이 드려야 되는가 이 물음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이론적으로 잘 알지만은 우리는 실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옮기기에는 참 힘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정말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그만 상황과 환경만 변화돼도 우리는 불평 원망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 범사의 감사가 쉽지 않은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힘들게 생활했던 그들을 은혜 가운데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럼 출애굽한 것만도 그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로 들어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광야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 광야의 더위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음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감사했다는 구절이 이 광야 생활 속에 없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그때는 그들이 감사했어요. 앞에 홍해바다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니까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할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은 그 홍해바다에다 수장됩니다. 그때는 감사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절기를 지켜라, 감사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항상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니까 억지로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칠칠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고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수장절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시편에 보면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4절에 14절에 보면 저기 보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뻐 받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시편 50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절기 예배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 11일 동안 시편 속에 흐르는 감사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감사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예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도 나타나 있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감사와 찬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 말씀에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물론 오늘 또한 이 감사함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말씀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 생활의 중요성, 감사와 찬송 생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다양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를 1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앞서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23장 34절입니다. 우리 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의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저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절을 지킬 때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열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사드릴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감사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킬 때, 이 감사절을 지킬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판에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상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절을 지킬 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감사의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 감사하더라도 밑바탕에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들이 지금 주신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초막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물질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까는 다른 것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영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40세가 지나고 나서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스피린도 없고 진통제가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나면, 통풍이라는 증세가 나타나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참고 견뎌야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통풍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통풍은 걸려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통풍에 걸려갖고 그 고통 가운데 고스란히 참고 견디고 있는데, 어떤 믿음 좋은 신자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병이 다 나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믿음 좋은 신자가 조용하고 무게 있는 말로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신자 얘기를 듣고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 좋은 신자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자를 사랑하셔서 성도로부터 권면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설교만 할 줄 알았지 저 자신에게 설교하지 못한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쓸모있게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성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통풍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들립니다. 통풍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이 목사님에게 통풍은 한순간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뒤부터는 통풍보다는 그 고통으로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후에 작은 것을 가지면서도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문을 짓게 됩니다.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시면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두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두고 감사하면 촛불도 전깃불도 달빛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일, 되어진 일을 보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갇혔는데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던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억지로 가라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는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억지로 가라 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되지 왜 이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불평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에서 나오게 되고, 또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가족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불평 원망 빼버리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삶 자체가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사건 사고 많고 수없이 많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막 벌어지고 있어요. 뉴스만 딱 보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 건너편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아 갖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며칠 전에는 부천 시장에서 시장 보는 사람이 갑자기 차가 밀고 들어와 갖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지 않습니까? 누구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치는 상황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꼭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15살에 왕이 됐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1절인데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전심으로 하는 이 말은 전이 인격적으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그냥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깨닫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째 이유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자, 시작. 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도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도다. 응답하시고,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계속적으로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응답 주셔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기도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다윗은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은 두렵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영혼의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음을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응답하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늘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4년도 이제 4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엉망진창됩니다. 근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을 새카맣게 뒤엎는 메뚜기 떼들이 등장을 합니다. 메뚜기 떼들이 등장해서 농작물들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워요. 가뭄 때문에 농작물도 안 되고, 근데 간신히 심은 농작물들도 이 메뚜기 떼들이 등장해서 3년 동안 계속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고 미국 나라 전체가 경제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1877년도 4월 27일 날 미네소타주 주지사 필스버리라는 사람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어요. 그 주지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자고 선포를 했습니다. 농작물은 전멸했으나 아직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는 선포를 했어요. 이제까지 흉작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지금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풍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네소타 주민들이 그 주지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왜? 붙잡을 게 없으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오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는 주민들이 주지사 말을 듣고 들판에 나갑니다. 갈라진 대지 위에 그들은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주민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날 그 기도가 드려진 바로 그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들판에 뒤덮여 있던 메뚜기 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요. 이유 없이 다 죽어버려요. 내려앉은 메뚜기 떼 죽고 날아가는 메뚜기 떼들도 이유 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을 과학자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이라, 이렇게밖에 그들은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더라도 하늘을 뒤엎었던 메뚜기 떼들, 들판에 깔려있던 메뚜기 떼들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농민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은 회복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도 계속 강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란 얘기입니다. 기도의 감사를 담으란 얘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분명히 다니엘의 정적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느 누구도
왕 이외의 누구에게는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게 하고, 만약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왕에게 제안을 하고, 왕은 그것이 다니엘을 올가맨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도장 찍어서 공포해 버립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총리이기 때문에 왕의 조서가 공포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게 계속적으로 다니엘은 그런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고발돼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가 담겨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뭘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들음이 오며 하는 이 말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으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련의 과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서 지난 날을 딱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 다니는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이 다윗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3번 있었어요. 다윗의 동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혼자 들어왔을 때 다윗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다시 기회가 왔을 때 신하들이 지난번에 안 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 줬다고 하면서 죽이자고 해요. 그래도 안 죽입니다. 그만큼 사울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줬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자기가 임의로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난은 당하지만은 다윗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중에 7년이 지난 뒤에 통합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역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구원은 죄로부터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고, 그리고 나서 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이 저 고백을 하면서 구원하셨도다 저 말의 뜻이 뭐냐면 능력의 손을 펼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능력의 손을 펼쳤다. 세상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에게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다윗을 대적하는,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다윗을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마지막처럼 보이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를 살려주셨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 다시 회복시키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환난일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거예요. 서부 아프리카에 사는 마찌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름이 마찌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들은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표현을 쓰지 않고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표현을 쓰냐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하면 최고의 예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이마를, 머리를 땅에 댑니다. 머리를 땅에 대면서 숙이면서 하는 것이 최고의 예의예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땅속에 닿기까지 숙이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갈 만큼 감사하다 하면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 반대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은혜를 받아도 전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라 이 표현을 써요. 주둥이를 닦는 사람. 근데 이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병아리들이 모이를 먹는데 작은 모이까지 개걸스럽게 모이를 먹어요. 모이를 먹고 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듯이 주둥이를 닦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입을 싹 씻는다는 얘기예요. 입을 싹 씻는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을 싹 씻는다,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입을 싹 씻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입을 싹 씻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너무나 자명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저주고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싹 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의 영성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말씀 그대로 두세요. 저기 보면 맨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요 말하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이 말하고는 다릅니다. 저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라는 주어진 상황 속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꼭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전심으로 감사할 것이다.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전심으로 감사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전심으로 감사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심으로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의 때,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심으로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본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심으로 감사하고,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가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